자, 로마서 12장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가 조금 방향이 바뀌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통 우리가 교리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보는 거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윤리적 실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의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소신서나 또는 뭐 복음서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뭐 소신서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전부 배치가 됩니다.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특히 로마서도 뒷부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칫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뭐 사랑하고 살아야지. 남 도와주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뭐 다른 그 종교나 다른 도덕적 서적이나 철학적 서적이나 다른 게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되게 배타적 종교다. 다른 종교들도 다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왜 기독교만은 특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를 약간 배타적으로 보면서 자기네만이 우월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이죠. 특히 이제 삶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보면 다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교리를 설명하고 난 후에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교리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잘 보세요. 교리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반드시 교리가 베이스로 그 뿌리 위에 살아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뭐 철학이나 다른 무슨 도덕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좋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교리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윤리는 교리가 받쳐지면서 위에 기독교인의 삶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과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노나 맹자나 무슨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다른 종교도 됐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기독교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사랑해라.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비슷비슷한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네들 종교만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러고 다니느냐. 꼴 보기 싫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밑받침이 되어 있다고요? 교리. 삶만 딱 뜯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돕고 살아라.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교리가 밑받침돼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니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러면서 쫙 기독교의 윤리적인 기준과 내용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앞부분에서 나온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고하노니 이 단어가 매우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윤리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로마서 12장 뒤에 있는 얘기는 다 허물어집니다. 다른 철학과 종교들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앞에서는 이 말이 빠지면 뒤에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접속사죠? 앞에 어떤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는 뭘 뜻할까요? 물론 이거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게 돼 있지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지? 거기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알았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2장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장하고 11장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마서는 앞에 교리, 뒤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 대리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너희들이 교리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른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웃을 돕고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냐고 다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다시 돌아가서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추격을 해봅시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죄인이죠. 3장 20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의인이 아니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3장 21절에서부터 But now, 그러므로 살아나세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1. 예수의 죽음과 부활 2.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또 내려보내셔서 내주시켜 주심으로써 영화로까지 하나님이 쫙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치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1.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얘기할 테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이웃을 도와라 얘기를 했다면 그들은 뭘 뒷받침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그렇게 살라는 게 뭘 기준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네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어. 그 명상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네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도를 닦고 너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성령님을 너희 안에 지금 내주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앞에서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희들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12장 뒤에서 쫙 펼쳐지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 사랑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누구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심 이런 뜻으로 해석도 됩니다. 긍휼하심.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우 저 죄와 사탄 속해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긍휼하신 거야. 저것들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또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긍휼하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내가 저기 사도 바울이죠. 내가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삽시다. 그럼 여기서 권한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권면이죠. 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사도 바울이 무슨 구걸하듯이 크리스천님들 이렇게 사세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고는 강한 얘기입니다. 거의 명령과도 같은 얘기죠. 반드시 그래 살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권고가 아니라니까. 아 이런 일이 뒷받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저는 이걸 해석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크리스천님들 당신들은 이미 살아났어. 당신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청소에 당신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꺼내서 지금 이 위치에 갖다 놨잖아. 영화로까지 끌고 가신대잖아. 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그러잖아.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이제 명예롭게 됐고 성숙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야. 아쉬래. 복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권한원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좀 살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No. 당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뜻이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장 앞대간에 나온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한원이라는 이 세 낱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윤리적 교과서나 철학사상이나 다른 종교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사셔 저렇게 사셔 이런 내용하고 로마서나 신약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삶의 내용이 똑같다?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뒷받침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새벽에 태어나는 걸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상태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철학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첫 시간인데 많은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12장부터는 기독교적인 삶, 크리스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8개 대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했어요.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8개 대목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8개 분류로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8개가 뭔가? 1. 이게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 내 스스로를 이제 어떤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요거는 특히 교회 내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원수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다섯 번째, 국가와의 관계. 사회적인 질서와 세상 나라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율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게 법률들이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살아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과 밤의 관계. 이건 되게 종말론적 신앙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교회 내에서 형제들과 사는데 신앙심이 좀 연약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마주 살아야 되는가. 이 8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했고 드디어 8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안 나누고 보면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서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기고 우리가 혼돈된다고. 땅의 순서를 외우세요. 하나님, 나, 이웃, 원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국가라는 거와 율법, 낮과 밤,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이 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요 서두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노니 요 세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장과 11장을 공부하지 않고 12장부터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 없는 삶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거는 사상 누각이다.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기독교인의 삶은 교리와 뭉쳐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신가? 그럼 매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사랑해라? 왜? 겸손해라? 왜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8개 또 대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드디어 조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절, 2절입니다. 요거는 12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2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요, 베이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은 모든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기본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뭐가 1절, 2절. 그러면 우선 1절과 2절을 이렇게 나눠놓고요.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얘기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몸, 산제사, 영적 예배. 그 얘기예요. 1절에. 자, 2절 갑니다. 2절에서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자, 6개예요. 이 6개를 풀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8개 토막의 모든 그리스도 삶의 기본적인 정신이요, 베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절, 2절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 살아나가야 될 행동 지침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6개를 뽑아놓은 거예요. 몸, 산제사, 영적 예배. 이 세상 출현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런 정신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형제들에는 사도 바울이 뭘 지칭했을까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형제가 뭐예요? 우리 보통 형제라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형제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들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 남의 집 애 보고 형제라고 그러진 않죠. 가족 개념이죠. 가족이니까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 동생, 형제, 자매. 근데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 어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 신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오빠 아니면 누나, 동생, 깜댕이나 흰둥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여기 나오는 윤리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도 형제들이라는 개념에서 딱 감이 잡혀. 아이고 가족같이 여기 살랜 얘기네. 형제들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고렌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 태어났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태어났다. 그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형제들아.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서 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절에서. 근데 이거 해석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몸.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또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2절 보세요. 오직 마음을.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서는 어떻게?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럼 여기 마음하고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이게 사실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전 인격체. 여기에는 모든 정신, 영혼, 눈, 귀, 마음,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합한 전 인격체적으로 몸이라는 뜻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2절에 있는 마음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통설이에요. 그냥 body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몸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격체, 정신, 영혼, 뭐 마음, 감정, 눈, 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걸 몸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통설.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뭔가 그래도 좀 구분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거를 인정하면서도 강조점이 몸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 몸은 전인격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몸을 좀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명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몸과 마음이 있으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이제 몸이나 정신이 그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옛사람은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우리 벌써 끄집어내졌잖아. 그게 사실 몸은 영혼이나 정신보다 약간 하위 레벨 같지만 이제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6장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큰 시스템이나 세력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습관적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벌써 이렇게 되고 거듭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지. 이제 영으로 몸을 죽여서 옛날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몸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앞에 1절에서 몸이 먼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물론 이 몸을 전체적인 인격체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거듭난 몸, 중생한 몸, 그런 뜻으로 몸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요. 산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하냐라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죠. 거룩하냐라는 거는 성결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돼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하냐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상태로 성결하게라는 뜻이 거룩하냐는 뜻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산제사라는 말이 어려워. 산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라는 게 그 구약시대 그 성막에서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동물을 이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제사는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그런 제사 시스템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제사를 더 지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사 시스템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산제사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그동안에 옛사람 이미 죽었죠. 이건 배웠죠.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새로 태어난 우리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산제사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 굉장히 이걸 뭐 풀이를 복잡하게 해서 물론 해석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곧 산제사다. 1초, 1분, 10분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성에 맞는, 앞뒤를 계산해봐도 다 확실하다, 그래 이게 맞아, 그렇게 누구나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다.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드리는 게 제사죠. 그게 곧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노아의 홍수편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120일 동안 물이 차고, 거기서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땅이 다 물속으로 잠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다 수장되고, 그런 걸 눈으로 목격한 노아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가를 새삼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이 살아난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도 느꼈겠고, 또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살아나갈 것도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서 슬슬 물이 줄면서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서 나무들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걸 확인을 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살 수 있는 만큼 물이 빠졌나 그런 걸 또 확인도 해보면서, 그런 와중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가게 되고 나서 첫 번째 드린 게 제사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수장돼서 죽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셨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냐? 노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첫 번째 한 게 하나님한테 기대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린 게 뭐예요? 제사와 예배죠.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기도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고요. 예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길은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럼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어떤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립니까? 육적 예배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웰셋 가스펠 앤 석세스 번영신학이죠. 그거 뒤집으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도 나오지만 선하시고 기쁘시고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구나 라는 걸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제사. 아버지, 난 아버지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그거 어떤 예배예요? 립 서비스죠. 근데 여기 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전인격자적인 몸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육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되겠다.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 입으로만 떠들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사는 그 행위, 그게 산제사라는 거지. 그게 영적 예배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육적 예배도 안 좋지만 립 서비스 예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계셔요. 추석날, 설날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육적 예배는 뭐야? 사과 한 개씩 들고 가면서 가지고 이번에 엄마 아버지한테 전세금이 올랐는데 그거 좀 도와주자고 가서 얼굴 좀 뵈야 되겠다. 전화로 돈 좀 붙여주자 그러면 그 부려 같으니까. 그럼 싹 엄마 아버지 찾아가지고 싹 웃는 얼굴로 가가지고 안녕히 계셨어요? 그동안에 못 찾아봐서 죄송해요. 그러고 되지도 않는 사과개짝 하나 던져주고 한 2시간 있다가 야, 너 잘 지내냐? 예, 잘 지내요. 근데 엄마 사실 좀 힘들어요. 한 2천만 원만 좀 도와줘. 그게 육적 예배죠. 또 립서비스 예배. 어머니를 찾아갔어.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가지고 매일 엄마 아버지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너무 바빠서 못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 내 마음 알지? 난 엄마 아빠밖에 없어. 매일 엄마 아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앞에서 아가리만 지저귀는 거. 그게 뭐야? 립서비스 예배죠. 우리도 6일 동안 개판 치다가 교회 가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엄숙해져야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과 딜이 한 10개 부르는 예배. 그 립서비스 예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뭐야? 몸으로 6일 동안 살면서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줘서 내가 살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시고 그걸 전부 생각하면서 남들과 생활하고 자기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사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그걸 이제 1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절에서는 뭐냐면 마음을 강조를 합니다. 1.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은 그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돈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먹방이죠. 텔레비전 전부 먹방이야. 먹는데 온 영혼을 털리고 있어. 세 번째 뭐예요? 트로트. 그리고 뭐예요? 여행 다니는 거.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의 트렌드.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이죠. 저는 이거를 여러 군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몇 개를 추적을 해서 이 세상적 가치관이 뭔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거잖아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다. 돈이면 만사 오케이다. 물질주의잖아요.
유물론. 아이, 신 그런 거 없어. 이 우주는 그냥 있는 거야. 그 자연주의적. 상대주의. 진리?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옳은 게 옳은 거고. 그럼 넌 네 상태로 살아. 내가 네 건 이해해 줄게. 상대주의. 실용주의. 목적이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필요한 거, 좋은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게 실용주의.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공부하고 서적을 읽고 그런 거 안 해. 요새는 챗GPT가 생겼어. 그냥 물어보면 답이 나와. 칸트?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챗GPT야 칸트의 철학 사상을 갖다가 2, 3분 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착 나와.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매스컴주의죠. 지금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전달해 줍니까? 유튜브는 또 난리가 없어요, 이거. 이런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얘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을 했어. 새로워졌어. 근데 아직 우리는 뭐야? 초짜야. 애들을 치면 이제 신생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라나야지. 변화를 받아라는 게 뭐야?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를 받아서 성장해 나가라.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이라는 게 중요해.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뭐가 선하고 악한 건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건 확실히 구분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생활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틀리나? 라를 반드시 분별하라는 얘기는 검증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럼 선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거야? 기쁨.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체킹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소명을 주는데 그 소명대로 내가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롭게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반드시 하나씩 체킹해 가면서 검증해 나가라. 이게 그런 뜻이죠. 제가 말한 해설이 다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1절, 2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1절, 2절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윤리의 정신이요, 대원칙이다. 우리는 형제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듯이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일들을 다 못하게 나가겠구나. 그게 뭐냐? 립서비스, 육적인 예배라든지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구나. 물건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좋은 기름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새로 태어났지만 아직 초신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신앙이 예수님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면서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거에 맞는지 항상 분별하고 체킹하고 검증하면서 살아나가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인 정신과 원칙을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각자 생각들을 해보시고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삶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앙서적이나 광해서 같은 걸 찾아보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군데 자기네들 의견을 피력하지만 그 책에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들 내용을 쓰지만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 내용,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내용을 잘 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크게 알레고리 해가지고 우리가 뻥튀기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1절, 2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대목을 가지고 이제 쭉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대목,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절, 2절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권한원이 이 세 개의 낱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은 다른 철학자나 다른 종교나 다른 교육가나 다른 도덕론자들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내용들과는 기반이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꼭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리 없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리 없는 삶은 이단이다, 허구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항상 기독교인은 교리를 몸에 체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이후의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1, 2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